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좀 더 크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21일 날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부에 관련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21일 숫자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되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만은 둘이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곳을 보고 달려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1995년에 경남 창원에서 한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처음 부부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기념일로 정해져 가지고 그게 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부의 날은요, 그냥 뭐 선물을 주고 받고 뭐 이런 날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살아왔던 결혼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결혼의 그 시기가 좀 많이 지나면은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조금 식어지잖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안 식어지셨네요, 여러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첫 그 사랑,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요, 좌우로는 뭐요?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건강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포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2022년도에 결혼 주례를 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마지막 주례였는데 보통 기독교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이렇게 주례 집례를 하다 보면은 꼭 서약식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화면이 혹시 나올까요? 저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랑 신부에게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평생토록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이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신랑한테 먼저 물어보면 신랑이 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이영호 목사님이 주례할 때 똑같이 물어봤을 때 저는 아멘 그리고 결혼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대답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아내들은 크게 대답을 하지 않는데 요새 젊은 세대를 보면요, 뭐 남자가 적게 하고 여자가 또 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은 뭐냐, 내가 이 서약대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이 좀 지나다 보면은 조금씩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식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16년째 저희 아내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연애는 9년을 하고 함께 사는 건 16년 같이 살았는데 짧죠? 짧은데 짧아서 그런지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서로의 마음을? 대답이 없으시네. 잘 몰라요. 30년, 40년, 50년 살아도 그 아내의 마음, 또 아내는 남편의 마음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시작.
아내들만 한번 해봐. 아내들만. 시작.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시작. 막 화내면서 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종이 막 그 어떤 이런 있죠, 교회지만은 막 이런 노예처럼 막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요 말씀만 읽으면 아내들 마음이 조금 어두워, 힘들어. 아니 뭐 결혼 생활이 동등하게 남녀가 평등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성경은 복종하라고 할까? 그것도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때, 아니면 그 어머니의 어머니 때까지 좀 올라가 보면은 약간 이 복종의 의미는 약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아내나 자녀들은요 세상 말로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아마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복종의 의미를 가정에 적용하는 남자는 함께 따라합니다. 용감한 남자입니다. 시작. 혹시 가정에서 남편들 중에서 복종하세요 하고 하시는 남성들 계시나요? 없을 것 같아요. 복종하라 그러면 그날부터 밥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복종의 의미는 이미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사도 바울이 21절에 전제를 깔아 놓은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22절에 먼저 아내에게 적용될 말씀,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제 남편에게 적용될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때 위로 다 올라가면은 아내들이 참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만 걸리는 병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화병이에요. 막 뭔가 안에 있는데 이걸 내뿜어야 되는데 내뿜지 못하니까 어때요? 안에서 계속 삭히고, 그래 참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참자 하니까 그게 어디요? 어느 순간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막 머리 위로 막 열이 올라가고 가슴은 막 뜨거워지고 막 호흡 조절도 안 되고 약도 없어요. 이게요. 이게 미국의 영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는 화병을 영어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읽는 그대로 화병 이렇게 읽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의 한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병,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 참자 하다가 어머니들 마음은 다 화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복종하라라는 의미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뒷 후반야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겠냐면은 주께 하듯 하라라는 설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어에 톨레랑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라틴어에 참다, 견디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관용과 용인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는 뭐냐? 남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뭐요? 톨레랑스. 소극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까지 해서 그 사람의 말을 포용하는 의미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함께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마음 가지면 좀 어떠십니까? 괜찮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지목해서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
그거를 톨레랑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집사님. 그럴 수 있겠네요, 장로님 하고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쫙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부부가 하나 된 마음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틀림을 주장할 때는 관계가 어려워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네 생각 안 맞아, 아니 당신 생각 안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부부가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아내의 생각이 있고 남편의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 다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뭐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종이라는 헬러 단어는 아래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무슨 뭐 아래 이렇게 대사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원본 성경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주께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본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가 먼저 나와 있느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거 한 문장을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는지를 뒤에 사도 바울이 뭘 넣었어요? 주께 하듯 하라.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우리가 이 복종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교회로 비유를 했어요. 그 남편을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아내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내는 교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 뭐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자나 아이들이 어느 숫자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뭐요? 여자나 아이는 그냥 남성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 차별이 심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버렸어요. 아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하가 아니다.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 동반해서 달려가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상호 복종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호 복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찌 보면 부부가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어려울 때가 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앞에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한 가정 세우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보통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성격 차이라 그래요. 성격 차이.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면 그 성격 차이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딱 잠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남자는 그냥 강해요. 튼튼해요. 그래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해요. 실제로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남자의 강한 힘으로 억누르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남성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피차 복종이 기본이 되는 것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들만 한번 크게 한번 따라 볼게요. 누구 목소리가 크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시작. 특별하게 막 크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남성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 가지고, 그래, 내 아내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거를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들이 21절에 복종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복종이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25절 말씀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남편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아내는 복종만 하면 돼. 근데 남성은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얼굴 보니까 다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억울하지 마세요. 남편들은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아내들은 복종만 하면 돼. 뭐가 더 쉬워요? 복종이 더 쉽지. 그러니까는 누가 더 이득이에요? 아내가 이득이죠. 이걸 꼭 이득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남편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은 아내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기분 안 나쁘시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으면 아멘.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하라. 두 가지 딱 주고 있어요, 방법을. 조금 큰 영역은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내가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질문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우리 찬양대만 물어볼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행복해. 이렇게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아내가 어딨어요? 정찬희 성도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정전 성도는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깨가 막 쏟아질 것 같아. 근데 이 깨가 언제까지 쏟아져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쏟아져야 돼. 이 깨가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끊어지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는 출산인데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부부로서 뭔가 시작하는 이 단계가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이미 이제 16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새 키우고 있는데 행복해요. 근데 가끔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싸우면서 좀 더 정들더라고요. 더 정들더라고요. 싸울 수는 있는데 이 싸움이 거기서 더 심해지면 안 돼요. 싸우면서 뭐요? 그 안에서 아내를 더 알아가고 남편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우리를 가까이 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말씀처럼 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내어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생각이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소멸되고 첫 우리 결혼식 때 서야겠다.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마음이 이래지면 힘들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더 우리 남편들이 억울한 건 뭐냐면 오늘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석절에 썼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거는 5절에 걸쳐서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아내들 처음에 나왔을 때 복종할 때 조금 억울했죠. 지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 남자는 십자가 짊어져야 됐거든. 아내들은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냥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동일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내도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싸움이 나도 감정이 조금 적이 돼도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싸움도 더 연그러져서 더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편들한테 제가 권면할게요. 아내분들 막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거 다 아시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정확히 오래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내들이 큰 거 바라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이렇게 막 핸드백 좋은 거 사주고 막 유명한 거 이런 것도 좋아하겠죠. 근데 이것도 잠깐의 기쁨일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평소에 그래도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좀 고백도 하고 등도 두들겨 주고 고생한다고 하고 이런 잔잔한 소소한 행복들이 아내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저도 잘 실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표현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냐 밥 먹을 때 와 오늘 반찬 너무 맛있네. 아주 음식 소지가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래요 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와 진짜 엄마 갑자기 반찬이 맛있어졌네. 그러니까 아내가 막 반찬이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혼란한가 봐요 막. 여러분 큰 이벤트가 아니에요. 가정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양복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여보 힘들지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우리 가족이 있잖아 이렇게 멘트를 해주면 남편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결혼 기념이라든지 부부의 날이라든지 이런 생일이라든지 그럴 때 또 이벤트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그게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좋은 여행을 가고 좋은 핸드백을 사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파오 이 찬양팀 이름도 있는데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써서 뭐가 들어가느냐면 그 안에 헌신이라는 행함이 들어가요. 헌신.
섬김.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고 헌신적인 마음의 표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파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들은 특별히 행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반찬 맛있다고 해주시고 고생한다고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야. 여보 고생해서 오늘 하루 힘들었지, 우리 가정 지켜가느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들에게 더욱 강조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영원히 변함없이 그 사랑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밖에 나왔을 때는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좀 세워주는 역할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대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 있는데 아내가 막 남편을 막 이게 좀 기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밖에서 사회 활동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아내가 밖에 나가서 남편을 지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막 힘을 얻고. 근데 거꾸로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서 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혹시나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설거지 끝나고 나면은 이게 다리 안마도 해주고, 이러면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지면 건강하지 않아요. 아내만 계속 남편 섬겨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남편만 아내를 계속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그래서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아가파오의 그 동사의 의미처럼 내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라는 강한 권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남편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요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절대 비교하지. 자식도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남편 아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에 누구 아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너무 적으니까 인정은 다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내 아내가, 남편들만, 내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자, 아내들,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멘. 이렇게 늘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내 마음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야, 내 아내가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행복했을 때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맞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올 때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부터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남성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여성들은 복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 10계명이 있어서 이게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예, 우리 1번부터 한번 쭉 그냥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전 여기서 7번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담았는데요. 뭐냐면 처음 사랑하던 마음을 잊지 않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갈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그 서약했던 그 마음,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할 때에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서 이 마음의 결단으로 나가면요, 가정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서약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처음 그 마음 잊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피차 복종하고 섬기며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